예. 자,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버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김은희 임사님 축복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이재 임사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뭐 식사나 하고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재 임사님 파이팅!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자, 우리 구약 치유신학 진도가 잘 나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힘이 납니다. 예. 여러분 내기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뭐 했었죠. 내기 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 하나 했는데 내기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죠, 제사. 예, 제사. 레이기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핵심이죠. 예. 구약의 제사는 신약이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에 관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사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제사 핵심은 뭐죠?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그 구약의 제물이 뭡니까? 짐승인데, 정결한 짐승인데, 그 짐승은 곧 뭐였더라?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표다. 예표인 거예요. 네, 예표. 자, 여러분 거기 제사에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제사, 레이기. 제사 보십시오. 제사는 총 몇 개입니까? 예, 총 9개죠. 9대 제사인데 목적에 따른 분류가 5개, 방법에 따른 분류가 4개. 354쪽 보세요. 나오죠? 354쪽에 보면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자, 5대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 구분. 첫째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근제. 목적은 다 뭐죠?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죄 용서. 죄 용서 받는데 핵심입니다. 죄 용서 핵심. 죄 용서 받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이걸 다른 말로는 감사제요, 감사제. 감사제. 근데 이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그럼 화제는 태우는 겁니까? 마찬가지 의미인데, 화제는 불로, 그제는 뭐요? 더 올리는 거. 이거. 자, 해보세요. 주여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그제요, 그제. 요제는 뭡니까? 어떻게 흔듭니까? 위로 들고. 요새 이 흔드는 게 뭐예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기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왜 흔드나? 요령 알지? 요령 소리. 흔들잖아요. 따당당당당 하잖아요, 그죠? 요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제는 뭐예요? 붓는 거죠. 피를 붓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죠. 이 9대 제사 모두가. 자, 번제는 뭐죠? 사른다. 예수님의 삶이 자기를 불태우는 삶. 그 불태우는 삶의 정점이 뭐죠? 십자가.
서재는 뭐예요? 청소하는 겁니까? 가루. 가루를 내면 희죠? 그죠? 곡식은 다 빻으면 가루를 내면 힙니다. 밀가루처럼.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자기를 완전 가루로 만드는 삶. 자신을 가루로. 그래서 번제도 헌신이고 예수님의 헌신, 서제도 헌신. 그죠? 화목제, 화목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 죄인 사이에 주님이 뭐가 됩니까? 중보자가 되셔서 화평케 하시죠. 화평케. 그죠? 화목제로 자기를 들으시고. 속죄제, 속건제는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성경에는요 복음서에 모든 게 다 있어요.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이 뭡니까?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제물을 바쳐 대속물. 주님 자신이 바로 내기 제사가 주님 자신의 얘기라는 걸 말씀하죠. 그 다음에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는 게 뭡니까?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삶 완전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3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몇 세까지 보였다고? 50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나이보다 몇 살 더 많게 보입니까? 20세 더 많아요. 우리는 젊게 보이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젊게 보면 더 힘들지 않니? 근데 주님은 너무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삶을 살아가지고 많이 늙어버렸었어. 노쇠해져 버렸다. 버려버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은 어디죠? 핵심적인 거는 레위기에서 다 레위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10장 읽어주세요. 자, 8장에도 나오고요. 그죠? 9장에도 나오고 제사에 관해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읽어주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에 일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5절부터 박준산이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8절까지 읽으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자, 거기 보면 번제, 속죄제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 나오죠? 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 재물이 뭐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그림자. 참 형상은 뭐요? 예수님. 예수님이다. 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기 하시기 위한 다 뭡니까? 예표요, 그림자요, 예언이다. 예언. 자, 그 다음에 송사모님 9절, 10절, 9절, 10절, 11절 읽어주시고 강무사님은 12, 13, 14 읽어주시고.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함에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성도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그림자고 신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삶이 바로 제사.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사님 19절 20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비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뭐라고요? 그것도 예수님의 육체다.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고 다 예수님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 이건 무슨 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적 시각을 가져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뭡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폐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에서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어렵게 돼버렸다. 그 비유입니다만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축복을 할 때 에서와 야곱을 구분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으셨어요. 제일로 구별하지 못했어요. 네. 뭐만 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고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착각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어렵게 여겨 주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은밀한 의미에서 제 용서받기 위해서 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결됐는데 뭐.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에 유리가 흐리면 밖이 잘 보여 안 보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창이 흐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흐리니까 하나님 잘 보여 안 보여? 그 창은 낀
흐려진 창을 깨끗하게 닦는 작업이 뭐예요? 바로 제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결케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나라에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창을 주님이 보여달라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이 신구리 10장 말씀으로 봐야 구약의 내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 됐죠? 그래서 폴쭉 뛰어넘고 이제 오늘 민수기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공부하려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이 필요한 거죠. 자, 민수기 봅시다. 책은 두꺼운데 뭐 금방 넘고 그래요. 자, 민수기 보시면 차례 423쪽. 1절 뭡니까? 나시리. 나시리는 뭔지 알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이게 뭐죠? 나시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서운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서운할까요? 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구약시대도 막 자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은혜 입은 자야.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네. 이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미리암의 비방과 미리암과 그 누가 또 가시했어요? 아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예, 흔히 이성직한 그리고 모세는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리암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들은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암. 아론은 또 얼마나 이 연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모세보다 아론이 더 내가 볼 때는 아마 인물이 더 안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동생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인본주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앞장서야 됩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잘나서 앞장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 앞장서야 돼요. 그죠? 예. 앞장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앞장서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시기했습니까? 모세의 지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가 받은 성령을 이스라엘 70장로에도 부어주시거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모세 당신의 전유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노타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하나님 뜻은 모든 이스라엘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때가 오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신약.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사가 지금 막 여러분 보면 논문 쓰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사실 너무 써야 됩니다. 아죠? 안 쓰라는 사람은 저렇게 막 쓰라고 뭐야. 해서 뭐 하는데요?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왕 노릇하라고. 그죠?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라고. 자, 불신앙으로 인한 뭐가 옵니까?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법칙입니다. 법칙. 제삭선 먹는 날에는 정령 법칙,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우죠. 아까 우리 그 말씀 상고했잖아요. 이방에 객이 되어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면 어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우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스스로 깨닫도록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데 못 깨닫는 사람 죽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사람은 은혜 입은 자. 우리가 은혜 입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제목이 뭡니까? 희미한 일부를 해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모세가 그냥 40년 동안 잘 참아왔는데 너무 부들부들. 예, 모세의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난 이 참 은혜로워요. 이 구절이, 이 내용. 이 보면서 뭘 느낍니까? 똑같다. 근데 모세가 어째 40년 동안 참았을까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그 순간에도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거 안 지켜줬을까요? 모세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뭡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그거. 모세가 나는 넘어지는 인생임을 알게 하고. 자, 보세요. 모세가 사명받기 전인 40년 전에는 시내산에 목자 생활을 할 때는, 위대한 목자 생활을 할 때는 어때요? 철저히 자기를 자각했습니다. 무슨 자기 발견? 전적 무능함. 전적 무능함. 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할 수 없어.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없어. 전적 무능. 참 중요합니다. 크게 보세요. 전적 무능. 전적 무능하고 비슷한 말 뭐죠? 전적 타락. 우리 장로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죠. 따라서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무능이 타락으로. 무능은 할 수 없어. 타락은 뭐예요? 어렵게 될 수 없어. 이거는 능력에 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거룩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철저히 그냥 자기 부인을 했으면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 부정이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뭐죠?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이 말은 이집트 왕자는 죽었다. 바로 왕궁에서 살았던 그 기세등등하고 능력이 있던 모세는 자기 스스로 팔을 건지고 내 백성을, 내 동포를 구원해보겠다고 한 그 모세는 어때요? 죽어버렸어요. 모세 자기 부정. 죽어버렸어요. 죽어야
5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부활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40년 만에. 하나님 얼마 40년 동안 죽여버렸어요. 광야에 그냥 미디안 목자 생각하면서 완전 죽여버렸어. 거꾸로 말하면 그것도 은혜인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부활을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은혜지. 그래 찾아왔잖아요. 쓸모없는 모세를. 자세히 쓸모없는 모세를 사용했다니까. 지금도 은혜네. 여기 와 이게 은혜. 죽어야 부활하지. 그렇지. 맞아. 죽어야 부활하지. 공식이지. 많이 죽었네. 아니 많이 죽어서는 안 되고 콕 죽어야지. 자, 잠깐만요. 부활해야 돼. 이 부정은요, 옛사람의 부정이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바울이 고백이잖아. 옛사람 사울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빠지며.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더라. 나는 새 사람이다. 바울이 그러잖아. 모세의 자기 부정.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 부정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가지고 어때요? 40년 동안 잘 지내왔으면 어떻게?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은혜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은혜임을.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세가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고, 물론 모세가 훈련 받았는 데 있겠죠. 모세 속에 뭐가 드러나지 않도록?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완전히 모세 인격을 장악하신 거지. 할렐루야. 이 사람 자전이가 그 자리에 가도 모세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은혜를 붙들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어때요? 40년 동안은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은 막아버려요. 할렐루야.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근데 모세가 10년 정도만 돼도 괜찮았을 때 20년 굳어지죠? 나중에는 어때요? 서서히 완전히 모세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인들이 우리 같으면 나가 말이요. 이게 나오는 거야. 안 되겠어요? 10년 지나니까 못 참겠다. 그럼요.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뿐이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굳어지면 완전히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게 뭐죠? 욥의 문제였어. 욥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세 되면 이제 하나님 불러가서 계획되어 있는데, 모세를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을 당연하지.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약간 풀어놓은 것 같아요. 막판에 박대가 돌렸다. 사과 묻혀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들. 모세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럼에도 게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은 모세를 무상시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안 그랬으면 완전 신이 되버리죠. 모세는. 모세는 신적 존재예요. 모세 죽거나 실제 참여도 아니에요. 그래서 판 깨는 게 은혜거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선물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죄와 상처를 드러내면 임준년한테 그것도 다 나온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요 정도 된 것이 은혜지. 그 점을 내면요 감당 못해. 그래서 모세의 넘어짐,
모세의 넘어짐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바울아, 네 그 정도 되는 게 네게 은혜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게 은혜야.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아야 예수님의 이 공로를 알아요. 그럼 모세도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붙잡아야지. 그래서 바울이 말씀 정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요업이 의인이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의인이겠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없어. 그러면 의인이라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이 사람. 그렇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요업을 두고 의인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 성경 봅시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6장 8절 찾았나요? 예. 6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타락해서 포악, 강포가 땅에 가득한 그때에 별처럼 빛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노아라. 사람들이 노아를 의인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그랬던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남겨놓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순신 그 전기를 보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날 수 있는가? 세종대왕 보면 나는 막 반복하겠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날 수 있는가? 신하가 반대해도요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반대해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좀 높이도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먼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기기를 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보수광들은 목 잘라버린다. 죽이라 저놈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개 먹고 또 해도 끝나고 이렇게. 3점. 그런데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채말리가 여러분 보면 나오죠. 나는 저 대왕 세종 드라마 끝까지 다 봤어. 나는 2번 봤어. 그 비디오도 다 남겨놨어. 보면 채말리가 끝까지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놔두는 거야. 안 돼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자기 동생들 죽이고 그랬잖아. 네. 그런 고약한 임금에게 물론 태종 이방원이 머리를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와요?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리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많아요. 유약해서 못 써. 내가 처리해주마. 제발 아버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하들 그만 좀 죽이소서. 나중에는요, 세종의 왕비 자기한 장인을 죽이잖아요. 시몬 들어봤어요?
시몬이라는 죄도 없는데 뒤집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왜? 나도 장인이 있으면 내 아들 저기 정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상처받고 또 부인이 어때요?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왕비가 그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 때문에 세상에 자기 부인 볼 때고 왕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 아버지 태종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죄를 뒤집으시라고 하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내신다는 게 틀림없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쓰죠.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간섭하셔서 어렵게 세우는 거. 그럼 예수님을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지. 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모세의 기록이요. 참 놀랍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 같은 빼보겠는데. 이 부끄러운. 왜 잘 나가나 막판에 내가 이기서 빼면 좋을 텐데. 인간도 빼고 안 시켰습니까만 성령님은 모세야 놔둬라. 그것도 복음이다. 예. 자, 5절 장대에 달린 높뱀 동안 지우.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짧죠 본문이.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강선우 목사님이 제일 총대를 제무사는 목사한 거 나누시기 바랍니다. 읽고 나서 21장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한 절씩.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분쟁에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내용은 참 간단하죠, 그죠? 네. 우리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잠시 나누고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강성대 목사님 돌아가면서. 네. 자, 박수해 주세요. 책이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참 어쩜 이렇게 잘 돼 있을까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방금 그 본문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서 이 길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길인데 어떻게 내가 보는 길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지금 시험의 길에 있고 고난의 길에 있어요. 이게 이제 광야의 길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이더라고요. 여정. 예, 여정.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소망의 길이다. 아멘. 회복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자유케 하는 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 즉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이 고난의 길, 이 시험의 길, 이 광야 같은 길. 아 그럼 나도 뒤집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제 책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마음이 상하면은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지? 그랬더니 내가 상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내가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의식, 그러면 동정심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책임이 회피가 되고 책임 전가가 되더라고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결론은 나는 착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상대가 악해. 이렇더라고요. 근데 죄는 안 그렇더라고요. 죄는 책임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든 걸 상처까지만 가는데 그 상처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나의 죄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 458장에 보니까 원망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라는 게 저는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제일 하나님께 막 잘 따지는 성격이었어요. 뭘 좀 하라고 그러면 왜 그러는데요? 왜 저한테 시키는데요? 막 이렇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참 많이 따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친하면은 좀 허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참 말대꾸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망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예전에 과거에 원망을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인간도 상처가 있고 예수님도 상처가 있는데 왜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죄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도 거절감에 상처가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극한 상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정결했고 그러므로 죄가 나오지 않았죠.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보니까 여기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세력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 고백과 상처, 토솔이라는 게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죄가 올라올 때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제 고백하고 있고 토설하고 있고 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내가 꽁꽁 숨기고 막 나만 갖고 막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63장 보니까 그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게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에게 이제 상담하겠죠. 쟤들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중보기도 요청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방을 운영하면서 저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제 연약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데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분은 말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중보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자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치유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요. 475페이지에 보니까 4번에 불백 같은 사탄을 자기의 삶 속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노뱀을 보고 살았는데 불뱀이나 노뱀이나 저는 같은 뱀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노뱀을 통해서 치유가 받았는데 왜 불뱀을 사탄이라고 표현했지? 좀 거기가 약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거기 좀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와닿는. 여기까지 깨달았습니다. 네, 박수. 사실 바로 참가요? 저 사연 아니, 전 세대 아니. 자, 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모기 장기네. 우리 송상호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효신학 연구원은 다니면 다닐수록 참 힘든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왜 모르겠어요. 아니 사모님 내년 되시면 아마 더.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거는 지식을 원래 학교는 지식을 배우잖아요 원래. 근데 제가 작년부터 좀 오래 계속 느끼는 건 이상하게 이게 연구원은 이상하게 배우는 과목이 꼭 삶에서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가게 치울 때 죽을 뻔했어 진짜 작년하고 올해. 가게 치울 10년 전에 했는데도 근데 구역치료실하고 졸아가지고 룰루라를 했거든요. 제가 한 달 넘게 좋았어요. 참 제 전공인 원망도 안 나오고 불평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게 치울 끝나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우리 사단은 난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도 좀 유혹이 하나인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게 더 화가 나요. 그게 더 화가 나요 사실은. 그게 더 이제는 좀 지금 좀 막아주셔야 될 텐데 오늘 이제 화요일 날 또 힘들어지셔가지고 어제 또 진정시켜 왔더니 모세하고 논문 얘기하셔가지고 또 지금 근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1탄은 아까 밥 먹을 때 했어요. 밥 먹을 때 아까 많이 해주셔가지고 있었는데 강 목사님도 이 얘기에서 하셔서 놀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주 어제 이 책을 전부 다 봤고요. 원래 지난주에 사실 이 부분까지는 다 좀 봤었어요. 왜냐면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제가 올해 작년에도 그렇지만 특히 올해 제가 말씀 통도 목표를 좀 몇 번 잡았는데 좀 쉽지는 않은데 2번 반 정도 대충 했는데 제가 신앙서적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했는데 저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인생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인데 특히 최근에 날씨 좀 바람 불겠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서 말씀하고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이틀 만에 제가 그 큰 두꺼운 성경책을 한 100 저도 놀랐어요. 하루에 100페이지를 보고 한 4시간 정도 봤는데 100페이지 정도를 보고 그 다음날 한 80페이지 정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안하다. 너무 달린다 내가. 아니다 다를까 화요일날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집주인이 우리 집주인 좀 이상한 분인데 태클을 또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할머니인데 좀 안 좋은 그거였어요. 근데 원래 제가 작년에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이제 자기 발견 보고서를 오랜만에 좀 내야겠다. 이제 카톡으로 다짐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또 많이 생기더라. 사실 이 책 보면서 자기 발견 그걸 다시 또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 주에 또 이 사태가 터지면서 자기 발견은 아직 내가 내지는 못하겠고 발견만 하고 일단 좀 해결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저도 4절에 지금 457페이지에 4절에 이거 밑에 아까 저기 목사 얘기하신 이거 밑에 있는 4절 길로 말며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길이 저한테는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을 해주세요. 건방진 얘기니까 편집을.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왜 항상 힘들까? 그러니까 이번 주도 터지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까지 인생이 뭐 고시원, 반지하,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집, 이렇게 그 여건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나중에 민수기 보니까 목사님 책에는 그건 토살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분명히 저는 사람한테 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한테 했는데 이제 서세히 보면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보세요. 돈을 좀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이제는 좀 많이 좀 부어달라고. 내가 딴 사람들만큼 내가 부귀영화를 지금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상황만 됐어도 내가 오늘 같은 일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실 자기 발견에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수심이거든요. 그 복수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대충 말씀드린 게 본문 내용은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저희 가정도 저희 집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돼 있어요. 잘 풀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나 제 동생이나 저 또 다른 분만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랑 제 동생이 제일 힘들어요. 네. 물론 하나님 많은 말씀 해주세요. 악인의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번 화요일날 분이 하루를 넘어갔어요. 원래 분이 하루를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씀 열심히 이제 한 180페이지 보고 월요일 화요일날 180페이지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소식 받고 나서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거의 제대로 처음으로 이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그 영화 보러 갔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예, 그거 보고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도 음성이 들리는데 안 풀어져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도 화가 났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지금은 이거는 위로가 안 된다고. 다 위로가 안 되고 그 매진이 되는 그 영화가 자리가 있고 버스가 바로 오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 다 안 되고 이번에 좀 돈을 좀 주셔야겠어요. 이번에는 돈을 좀 주셔야 이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분을 근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분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 넘겼거든요. 그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180페이지 보자. 원래 길을 가거나 다니거나 하면 찬양 듣거나 말씀 듣거나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돌아오면서부터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게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면서도 막 이제 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큐티도 안 했어요. 큐티 맨날 하는데 안 했어요. 큐티도 안 하고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이 책 다시 보기 전이었거든요. 과제 있어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보기 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 전날 먼저 이제 들었던 감동은 그거였어요. 참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힘든 X구나. 힘든 놈이구나. 기도하고 나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 다르니까 이 길이 근데 목사님 아까 말씀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 생각하는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알고 다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는 좀 근데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어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지금 큐티 안 했거든요. 분명히 큐티 안 했는데 큐티해도 음성 잘 안 들려요. 큐티해도 근데 어제 그냥 일어나서 있었는데 제 안에 있던 감동이었어요. 이건 감동이
제가 이걸 나누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일단 이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큰 방법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제가 막 그전에 그랬거든요. 전날에 막 집주인을 심판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근데 그게 그 안에 제 자기 발견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그 노인들을 제가 싫어해요. 노인들을 싫어하는데 특히 여자 노인들을 싫어해요. 우리 여기는 노인 안 계십니다. 왜냐면 그게 저의 마음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조부모를 싫어했고 뭐 용 품었지만 특히 노인들에 대한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리고 자기들의 뱃속만 챙기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은 그 노인들에 대한 분노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 중에 근데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많이 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460페이지에 우리 자기성숙 7단계 이거 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토설과 원망의 선은 좀 애매하지만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그게 있어서 제가 이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자기 발견 그걸 쓰진 않았는데 근데 이번 그 집주인 사태를 통해서 집주인도 나이 많으시거든요. 여자분. 그래서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했는데 제가 20살 때 하숙을 하는데 처음 하숙을 했는데 그때 그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어제 오늘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 그제. 그러면서 내가 세대에 대한 또 이 시대에 대한 그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거를 좀 해야 되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제 이 책을 다시 이제 숙제니까 어제 다시 이제 더 앞부분부터 쭉 보면서 근데 이제 신기하더라고. 책을 보는데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됐어요. 좀 진정이 되면서 그래 뭐 하나님 뭐 돈 주시는 거 하나님 물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뭐 물질 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겠죠.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라고 했지만 완전히 찬양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함으로 책 보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또 너무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또 다시 또 이제 또 짐을 또 받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1탄은 아까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내용은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아까 그 길 인도하시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와닿은 부분이 460페이지에 이 자기성숙 10단계 이거 이제 2학기 때 아마 사모님 하실 거예요. 1학기 때인가 헷갈리는데 1학기 맞죠? 예. 그거 뭐 자아치유하면서 이거 나오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고약치유 신학하면서 저는 이거 자아성숙 7단계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좀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일 생기면서 또 내가 또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걸 흔드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목사님하고 질문하신 부분인데 저는 와닿은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 462페이지 이후부터 보면은 뭐 다른 건 내용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 영적 지도자로도 아시는데 저는 그 불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 신기했던 게 어제 분명히 상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딱 생각한 게 그 노뱀이 십자가인 건 아는데 불뱀이 우리한테 공격이 오면서 그게 나중에 노뱀으로 가는 과정을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에 딱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내용이구나. 469페이지, 471페이지, 470페이지, 472페이지 이 부분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딱 책을 보면서 딱 그 뒤에 목사님 이 내용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번 주에 본 거거든요. 지난주에 못 봤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어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또 확인을 하면서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좀 저도 아까 불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우리를 물렸는데 우리가 이제 뭐 노뱀이 되고 노뱀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불뱀에 대한 접근이 저는 아까 목사님 책 내용에서 좀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약 정리 뒷부분 471페이지에 이 내용을 보면서 지난번에 가계치유에 실제했다면 저한테 이번 주는 구약 치유 신학의 실제인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거리가 실제로 왔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도 좀 분을 좀 넘기고 잘 넘어갔는데 오늘 논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어려운 내용이 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저도 강 목사님 말씀이랑 똑같은 부분이 어쨌든 시험거리가 오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실체를 보는 건 그래도 은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번 주도 그렇고 저는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이 구약치유 신학이 이 구약치유가 이게 실제 나한테도 실제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지식이나 제 그걸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제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주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준사님이 알파벳 수가 가나다가 발음이 자, 준사님 박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에 노뱀을 쳐다본즉 나으리라. 장대 달린 노뱀을 통한 치유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은 못했습니다. 많이 묵상 못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인데 그 전에 제가 그러니까 잘 알지 못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죄 없다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치유 신학을 배우면서 가게 치유를 배우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제 또 받았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확실한 이렇게 답을 받은 게 그러니까 가게 치유가 치유의 기본이고 가게 치유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온전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또 이렇게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그것이 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가게 치유를 배우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확실한 이렇게 이제 답을 얻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장대 달린 노뱀을 통한 치유. 근데 지금 그 노뱀이나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이나 또 같잖아요. 예, 또 같은데 이때 그 사람들이 내가 그냥 물려서 지금 방금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분명히 그래갖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명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또한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치유까지 하니까 치유신학까지 하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차 선생님 지금 계속 더 힘들다고 그랬지만 네. 힘들면서도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면 겉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쉬웠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래서 쉬웠는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문제 이거 왜 그런가를 막 이제 붙들고 고민하다가 치유신학이 왔잖아요. 그래서 가게 치유를 또 가게 치유신학 그 공부를 했잖아요. 가게 치유를 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한 줄로 깨지는 거예요. 한 줄로 이렇게 쭈르륵 깨지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되는 거,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한 치유나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으라 아무리 우리 눈앞에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저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거해 주시면서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것도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확 이렇게 닿았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힘들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계속 가고 있고 그 내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길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의 저기에 적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보혈을 적용했지만 보혈을 많이 적용 못하고 십자가를 적용을 했지만 십자가 밑에 내가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믿는다 하고 뭐 가게 치유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조금 죽고 조금 들고 오고 또 조금 내려놓고 또 조금 들고 오고 그런 부분을 반복하는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또 추구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기도를 해서 문제 해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의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치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봤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답을 요구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답을 요구하는데 답을 주면 답에다가 이제 내가 온전히 순복을 해야 되는데 순복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십자가 밑에 나아갔지만 그 십자가에다 온전히 맡기지 않는 모습을 또한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십자가 이제 계속 그렇게 십자가를 이제 묵상을 하고 그 노뱀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 십자가는 사실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울 때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그래갖고 그 사랑이 곧 십자가잖아요. 근데 사랑은 우리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아픔이더라고요. 사랑은 아픔이고 십자가는 또 아픔이에요. 예, 십자가는 아픔이어서 제가 그저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1시간을 거의 아파서 울었어요. 아파서 우는데 왜 우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픔이었어요. 예, 우리는 거저받는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실은 아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아파서 고함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우리한테는 쉽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또 우리 이렇게 치유신앙까지 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그냥 축복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길이 아까 길 얘기했잖아요. 아픔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픔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아픈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도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또 그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랑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픔이라는 걸 알고 그것도 그 아픔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또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란 그 사랑에서 그치는 물론 어린 자도 있겠지만 여기 치유신학까지 온 사람들은 그 아니란 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할 때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감내해져야 된다는 것.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묵상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감동으로 왔어요. 감동으로 왔고 그래서 더 그 십자가의 그것을 아는 만큼 내가 그 삶에서 힘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힘이 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 많이 묵상을 못하면서 그것을 감동으로 받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늘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잘 써주셔서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속으로는 많이 하면서도 이것을 온전히 토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앞에서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원망을 많이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그것이 치유받는데 토설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난주도 언뜻 그 말씀을 했는데 여기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충분히 토설을 해야 거기서 이제 자유함과 치유함과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의는 없는데 내가 욕처럼 의인 척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원망이 나왔을 때는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토설을 해서 그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토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위로함과 또 이렇게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확실한 치유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또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못 갔고 이만큼 이제 가는 중에 있는데 그것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100% 적용을 못했지만 너무나 자세하게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안 나가도 돼요. 네? 억지로 안 나가도 돼요. 그래도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나오세요. 아니 불러놓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불러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모세를 따라간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분노가 나왔잖아요. 저도 분노가 나오는 제 삶을 통해서 분노가 나오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분노했죠. 분노하면서 제가 그 분노 때문에 불뱀이 불러들였잖아요. 그 환경과 삶이 황폐하게 됐어요. 자체가 그냥 불뱀을 불러들인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도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게 이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저는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그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이 내 기도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평과 불만이
저한테 제 삶을 찌르는 불뱀 같은 사건이 된 거죠 이제.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사건이 왜 생겼을까요? 알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만 알려주신 거예요. 문제만. 답을 안 알려주신 거예요. 예, 문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답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답을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문제만 알기 때문에. 예, 문제만 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것도 다 저한테는 응답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험한 일인지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씩 이제 알려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저한테는 이제 그냥 제 삶을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저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셨잖아요. 노뱀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게 저한테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걸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막 20년 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주시면 그것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어디까지가 바닥인가 지금이 바닥인가 할 때도 계속 바닥은 있더라고요. 또 다음에 또 바닥이 있고 또 다음에 바닥이 있고 또 바닥이 있고 그래서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그런데 이제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법으로 내려왔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또 제 삶에서 건드리시니까 이제 훈련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것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거다. 근데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는 또 엄청 빨리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이나 바로 내일 아침에 응답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냥 나누는 것만 들어도 충분히 저한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제 속에서 엄청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평화를 끼치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하게 된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치유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뱀을 통해서 제가 제 환경에서 불러들인 불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한 노뱀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